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웹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빛나고까지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분이로 되시며 나를 올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과 눈이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마에게 그려 중심을 비친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분이 두렵다고 창공도 걸어오네. 주는 높은 산성대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전이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중심을 비친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사고 창문도 없니 주는 높은 산성대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줄래 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담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남전이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자하시 나는 속에 세워지리라 네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만과 나의 모든 성경을 십자가의 이름을 박하네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힘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같이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길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진짜 무거운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들만이 생명의 길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누구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자기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구원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다시 한번 누구처럼 너희들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누구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획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직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속히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통상이 나오실 때까지 통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 아직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자 제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자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또 수요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시대를 탓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말게 하시고 힘써 주님을 알게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한오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치며 가리울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시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 새로운 계획과 다짐으로 2021년을 시작하오니 세계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온 성도가 합심하여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16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7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신도 주시고 또 많은 표징도 보여주셨지만 막상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또 두려운 마음이 바로 기드온에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히려 질책하거나 야단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기드온을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배려는 기드온이 이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이 과연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와 또 그의 가장 충직스러운 이 부하였던 부라와 함께 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에 내려가서 미디안 이 진영 안에서 그 텐트 아니겠죠? 그 진영을 치고 있는 그 텐트 안에서 2명의 적군의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이야기는 한 병사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은 바로 이 보리떡과 관련된 그런 꿈이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13절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진지라. 즉 기드온이 여러분 텐트 밖에서 지금 적군의 병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꿈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꿈은 자기가 지난밤에 여러분 꿈을 꾸었는데 아주 커다란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자기들 진영을 향하여 굴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그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여러분 이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뒤엎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꿈을 들었던 또 한 명의 그 아마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군의 병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 큰 보리떡 한 덩이는 바로 기드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었죠. 그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텐트 밖에서 지금 적군의 병사가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해서 또 이 해몽을 해주는데 그 해몽까지 기드온이 다 들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너무 놀랬죠. 왜냐하면 적군의 병사가 자기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니까 너무 놀랐던 거예요. 이 꿈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드온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해몽까지 듣고 나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적진을 염탐하고 왔던 기드온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300명의 이 용사들을 깨우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금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신 가지고 300명의 지금 이 용사들을 깨우고 있는 그 장면.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당시 기드온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을 여러분 단번에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이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다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땅을 요동케 해가지고 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다 땅속으로 매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1%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의 대군을 여러분 승리케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도 이 2021년 새롭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출발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리는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집니다. 나 대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 이 일에 있어서는요, 좀 욕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좀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조금 남들보다 좀 덜 갖고 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덜 올라가도 이런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남들 양보하면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남들 올라갈 때 내가 좀 양보해서 내가 더 높아지면 여러분 그 내가 더 갖지 못했던 거, 더 올라가지 못했던 거 누가 보상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몸된 주의 교회를 향하여 일할 때 내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 자리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또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올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의 이 대군이 싸움을 했지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이 전쟁에도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턱대고 나아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몇 가지의 전략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러면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지금 말씀 보게 되면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를 또다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몇 팀으로 나누었나요? 세 팀으로 나누었어요.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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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팀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에 뭘 들어야 되나요? 오늘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이 전쟁을 한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 손에는 여러분 뭐가 들려져야 맞나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전혀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무기들이 들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칼을 들든지 창을 들든지 아니면은 뭐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패라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전쟁과 관련된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나요? 거의 나팔과 일본 항아리와 그다음에 횃불. 저는 말씀 묵상하면 얼핏 좀 밥하는 도구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밥하는 도구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을 하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도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누어서 나가 싸우도록 했던 이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신호를 주면, 여러분 기드온이 먼저 이 100명과 함께 나팔을 불면 또 다른 이 두 번째 팀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팀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항아리를 깨고 외치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지금 기드온과 먼저 선발대 100명이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용사들이 먼저 나팔을 불게 되면 또 다른 200명의 용사들도 똑같이 나팔을 불고, 여러분 그 신호에 맞춰서 항아리를 깼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외치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왜 한밤중에 지금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지금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도록 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때 시간은 이경초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초는 조금 더 이따가 제가 한번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한밤중에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이 군사들은 곤히 자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거의 밤 10시부터 약 새벽 2시에 해당되는 이 시간이거든요. 거의 한밤중 여러분 자고 있는 그 아침부터 거의 뭐 고단하게 또 훈련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 준비하면서 고단했던 그런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로 하여금 이제 나팔을 불고 그 횃불을 들고서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외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작전은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작전입니다. 여러분 얼핏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낭패를 당하기 일쑤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300명의 용사가 정말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숫자는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앞서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적어도 45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 450명을 한 사람이 상대할 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텐트를 치고 있죠. 만약에 이 미디안 연합군의 이 숫자를 한 줄만 세워놔도요, 그 지금 텐트 치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진영만 따져봐도 어마어마한 그 영토의 크기입니다.
근데 지금 텐트까지 치고 있으니 그 영토가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고 지금 항아리를 깨뜨리고 지금 소리를 질렀지만 아마 그들이 서 있는 그 앞선 텐트 진영까지는 소리가 다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미디안 연합군에 보면 제일 끝에 있는 여러분 그 진영까지 그 소리가 여러분 다 들리겠습니까? 결코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3만 5천에 비하면 300명의 용사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여러분 다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300명의 용사가 뭐 하고 있냐? 여러분 그 다음 21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300명의 용사가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21절 보시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보게 되면 도저히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 여러분 300명이 지금 제 각자에 서서 지금 나팔을 불고 횃불까지 들고 서 있는데 여러분 깜깜한 그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횃불까지 들고 서 있다는 것은 이 깜깜한 가운데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보라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있는 지금 이 300명의 용사들이에요. 지금 이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의 대군 진영을 여러분 에워쌌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멀찍이 여러분 다 떨어져 있겠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예를 들어 한 100m만 서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진영을 다 에워싸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만 생각하면은 결코 이 300명의 용사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들을 부수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언제 이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이경 초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밤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지금 이 로마의 영향을 따라서 3개로 구분했던 그 밤을 4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경초라고 하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의 한밤중 여러분 곤히 자고 있을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이경초인데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에 나와 있나요? 파수꾼이 교대하고 있는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파수꾼이 교대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시간을 지키고 있으면요 경계가 좀 해이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교대하는 그 타임이 되면은 좀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이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침투시켜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그래서 혼란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 전략은요,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지금 도망가는 자들까지 완전히 다 붙잡아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연합군들이 놀랬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막 자고 있다가 갑자기 나팔이 불려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고함 지르는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밤중에 놀라겠습니까? 아마 이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대군이 아마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다가 깼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신도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고 거의 비몽사몽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이 직접 싸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22절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말씀 살펴보겠지만요. 22절을 보시게 되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지금 말씀 보게 되면 미디안 연합군 서로가 자기들끼리만 찌르고 죽이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 제대로 옷도 많이 못 갖춰 입었겠죠. 그러면서 막 도망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의 적군을 다 추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의 퇴로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막았죠. 그래서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벳바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에 위치한 요단강 나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먼저 조금 자리 잡고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아마 이쪽으로 도망갈 때 아마 밀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도망치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의 도망치는 이 패전병들을 여러분 다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말씀 25절에도 나오는데 그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 지도자였던 이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죽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 미디안의 그 두 왕이었던 이 세바와 살문나까지 잡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 펼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연합군들을 이 300명의 용사들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분명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던 그런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도 이 전략과 전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기원전 약 3세기 초에 카르타고의 명장이었던 한니발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르타고와 로마가 서로 전쟁을 하게 돼요. 이 기원전 3세기에. 그러니까 이때의 전쟁은 과연 지중해를 누가 차지하느냐, 지중해의 진정한 주인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르타고의 이 명장이 처음에는 이 바다에 나가 전쟁했는데, 이 로마는 여러분 이 철기 문화가 발전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아무리 카르타고가 배를 준비해가지고 나가도 이 해군 쪽에서는 잘 승산이 없던 그런 이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전쟁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여러분 그 철기 문화가 발전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배 타고 나가다가 지금 이 배에서 나가서 이 카르타고 배와 로마의 배가 만나다가 서로 이 배끼리 부딪히면은 로마의 그 배들이 지금 이 카르타고 배에다가 그 연장을 넘겨가지고요, 배를 서로 끌어가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배로 넘어가가지고 이 카르타고 배들을 점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또다시 이 카르타고의 그 새로운 이 전쟁의 수장으로 뽑혔던 인물이 바로 이 한니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에서는 전쟁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러분 육지로 나가서 전쟁하려고 해요. 그때 이 한니발 장군이 생각했던 것은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전쟁에 능한다 할지라도 감히 저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공격해 오지는 않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니발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포니의 전쟁에서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로마를 진격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여러분 기습 공격해가지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전쟁에서 또 이 카르타고가 전쟁에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첫 번째 이 포에니 전쟁에서 지금 이
한니발 장군이 그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전술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영화 명량에서 보게 되면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기 그 진도 쪽에 가면 그 울돌목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해협이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좁지만 물살이 굉장히 센 지역이에요. 저도 가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해협이.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쇠사슬을 엮어가지고 그 공격해오는 그 일본의 배들을 여러분 무찔렀던 그 명량해전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그 전략을 통해 지금 외적은 무찔렀던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쟁에는 전략이 필요하고 여러분 또 전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에게 내가 미디안 연합군을 너희들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했지만 무턱대고 나가 전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무찌르고 있는 장면을 바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도 우리를 늘 공격해 올 때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막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즉흥적으로나 충동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유혹하고 또 우리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저 아무렇게나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굉장히 포악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완전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부드럽게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게 하는 바가 아니로라. 지금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계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죠.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만 말씀 읽어봐도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만 우리가 묵상해봐도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말씀 보게 되면요, 홀로 있는 하와를 마귀가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아담을 먼저 유혹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유혹했나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을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혹에 약했던 하와, 그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여러분 다가와가지고 지가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또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때로는 이 교회 안에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목사님은 좀 날 좀 건드리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려고 하지도 말고 전화도 좀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 안 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 제목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기도 제목도 줘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상대방도 뭔가 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분도 나에게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중보기도하는 이 협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죠. 결코 나 혼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더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죽였으니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또 그를 따르던 여러분 많은 무리들을 막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바깥 출입 전혀 하지 않고 집 안에서 이런 방문 꼭꼭 잠그고 그냥 꼭꼭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쳤어요. 비록 너희가 내가 죽은 것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런 모든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만이 그 기쁨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누굴까요? 바로 도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다 기뻐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도마만이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불안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에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왜 지금 도마가 주님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고 왜 그 마음 가운데는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함께 있어야 될 공동체 안에 이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 주시는 평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여러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도 주님 주시는 평강도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나 홀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여러분 두 번째 전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럼 마귀가 이렇게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고 하지 않으셨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정말 그랬느냐, 즉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표현입니다. 이미 사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 이미 마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이런 뭐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너희들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일부러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늘 우리도 이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해요. 정말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못 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한 가지만 집중하고 그것만 보게 하도록 하는 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거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고,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거 모든 거 다 먹게 하셨고 맘대로 다 하도록 하셨어요. 동물들도 여러분 자기들 이름대로 다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못하게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는 보지 못하게 하고 그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한 그것만 보게 하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게 얼마나 많나요? 내게 여러분 구원을 주셨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고 또 보도록 정말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늘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것은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얻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저도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그동안 못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 더 많은 사람들과 못 어울리다 보니 오히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좀 부족한 것, 내게 닥친 어려운 것들, 힘든 것만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또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 사실 내가 지금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누리고 얻게 된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로 이 어려움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 자리가 아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했던 은혜들을 더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몸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인 인생.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 우리 4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 인생.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제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기도원과 이 300명의 용사들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미디안에 엄청난 대군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앞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었고 오늘 정금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언제나 이 정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키시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늘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지배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주 앞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날마다 영을 늘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지지 않고 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대신 싸워주시옵고 늘 우리 언제나 선봉장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능히 싸워 이겨내게 부족함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는 우리의 일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한 주의 아버지의 자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주께서 날마다 좋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요 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수많은 역경을 지나온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또 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민족 또한 정결의 건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전쟁의 연습과 또 무력 도발의 백일몽이 사라지고 오직 성벽 없는 예루살렘과 같이 오직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을 우리나라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참된 양심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잘 다스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4월에 있을 아버지 서울시장과 또 이 부산시장을 뽑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그 모든 지자체를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올바른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나라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오직 이 한날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도와시고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치 불에서 아버지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정말로 수많은 역경을 아버지 거쳐왔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정말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도 또 내란의 어려움 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잘 세워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만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나라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민족적으로 처하고 있는 상황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아버지 주의 복을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반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결의 건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일사오제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오직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들로 주여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쓰시는 이 대한민국으로 바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 정말로 멈추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시고, 또 무력 도발이 아버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는 전쟁이 없고 늘 정말로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벽 없는 예루살렘과 같이 오직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을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주께서 자유의 날을 아버지 어수게 허락하 주셔서 이제는 저 북녘 땅에도 자유할 수 있는 그 날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더 영광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참된 양심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갖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여러가지 은혜를 통하여서 또 나라를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지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할 준비 싸우니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더 굳건하게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셔서 나라가 아버지 처하고 있는 어려움들, 민족이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의 남은 모든 임기 가운데도 아버지 레임덕 연체에 나타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모든 아버지 정치 아버지 주자들 아버지 각계각층의 모든 주자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도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모두가 오직 말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국민을 더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나라를 바르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더 영광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오늘 또 주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 또 주의 그 말씀 앞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4월에 있을 서울시장과 아버지 부산시장을 아버지 선출하기 위해서 아버지 각 당에서 이런 후보들을 내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후보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서울과 부산 지역에 아버지 꼭 필요한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시고, 정말로 지역을 아버지 책임질 수 있고 정말로 지금의 국민이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바른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주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나라로 바로 세워지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배로 갚아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늘이 놀라고 땅을 흔들게 할 주님의 통치와 회복을 날마다 꿈꾸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 언약의 기쁨과 감사로 모든 죄를 척결하며 말씀을 통한 영적 대방역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문화 변혁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한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과 또 온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책임져 주셔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아버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여 나오니
주께서 우리 세길교회와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오직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직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음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초청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은혜보다 아버지 배로 갚아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이 놀라고 땅을 흔들게 할 수 있는 주님의 통치와 회복을 날마다 꿈꾸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늘 정말 세상에 오직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새 언약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 모든 죄를 직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요. 아버지와 지나온 모든 잘못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제는 더 말씀을 통한 다시 한번 이 영적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문화를 변화시키고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오직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세상의 문화를 아버지 지배하고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나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시간을 넓혀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원하시고 늘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1년 5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과 온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평강과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기쁨과 주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제는 늘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께 더 기쁘며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 교회 온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마음의 소원 가지고 오직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온전히 만들어가도록 우리 세계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주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또 복된 날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게 현장에 나와서 대면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능히 이길 수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언제나 마귀의 계략과 마귀의 전술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 가지고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더 평안하고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 바이러스를 아버지 종식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한국교회 그 모든 위상들이 올 2021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오직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교회밖에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3일 동안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남은 3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복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우리의 개인과 또 가정, 여러 환우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